전도서 1장. 본문이 좀 긴데 우리가 18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다. 이미 있던 것에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 1장 14절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1장을 읽어보면 허무주의자 같고, 그쵸?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세상 사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 하던 일을 다 그만두자, 이것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이 전도서 1장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해 아래에 헛된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 모세오경 훈련이다.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해 아래에 헛된 모든 일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 모세오경 훈련이다. 전도서를 누가 썼는지 혹시 아시는 분? 우리 다음 세대 중에 윤정이? 솔로몬 왕이 썼어요. 솔로몬 왕, 지혜 왕 솔로몬,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와 최고의 쾌락과 모든 것을,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 1장에 처음부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왜 이렇게 헛되다고 했을까? 왜 헛되다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이죠. 지혜의 왕이다.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고,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성전을 건축했고 예루살렘 궁전을 지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하고 그 근동의 그 고대 국가들 중에서 아주 튼튼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세웠던 시대,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헛되다. 다 수고로운 것도 헛되고 지식이 많아도 헛되고 이게 다 소용이 없다. 지식이 많으면 피곤할 뿐이다. 이렇게 무의미하고 이렇게 허무주의자 같은 고백을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신명기 17장에 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 신명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러면서 이 뒤로 쭉 왕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오경이 그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제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태어난 그 2세대들에게 모세오경의 말씀, 창세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서 나왔고 너희가 어떻게 이 광야에 나왔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을 해줘요. 왜?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가서도 계속 훈련을 하고 말씀을 하면 되겠지만 이제는 내가 없어요. 직접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같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보죠.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저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2번 다시 말하지 마라. 족하다. 그리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면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그 딱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세대들이 들어가는데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주변의 나라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나라도 왕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너네가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너희 민족 중에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왕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명기 17장에 다 말해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말씀을 멀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병마, 뭐예요? 병마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말은요, 애굽에 많았어요. 애굽이 아주 굉장히 번화한, 그죠? 가장 번영한 고대 국가였기 때문에 말을 가지러 가려면 애굽에 가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말을 늘린다는 건 뭐예요? 군대가 커진다는 거죠. 군대를 늘리는 거예요. 애굽은 당시에, 그쵸? 홍해를 건너올 때 전차가 막 쫓아오잖아요. 전차가 막 쫓아오는데, 그 전차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스텔스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알 거예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 그쵸? 미국이 개발한 거. 그래서 스텔스가 떠서 딱 정찰을 하면, 북한도 떤대잖아요. 김정은이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알고 있대잖아요. 어디에 핵시설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최첨단 무기, 스텔스와 맞먹는 거예요. 이 전차가, 이 애굽의 전차가. 그만큼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무기가 바로 이 전차였다라는 거예요. 병마와 전차.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광야에 나올 때 그러한 무기가 없었죠. 전차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해를 오랫동안 뜨게 하셔서 다치게 하시고 무슨 전쟁이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왕은 네가 뭐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군대가 많다고 해서 너의 나라가 부강하고 네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요, 병마를 늘리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다윗은 병마를 늘리지 않았어요. 군사력을 조직해서 막 자기를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시대에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금이 많았다. 그런데도 그가 그것을 가지고 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모아놨다가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다 남겨줘요. 성전 져라. 성전 져라. 너는 성전 지을 수 있다. 예,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통일 왕국은 굉장히 번영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옆 나라에 쳐서 그 나라의 왕을 잡아오고 조공을 받으면서 군림할 수 있었어요. 군림할 수 있었어요. 아말렉 같이 큰 나라가 될 수도 있었고요. 어쩌면 바벨론과 같이 큰 나라를 제국을 세울 수 있었어요. 제국주의.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옆 나라를 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힌다 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아니다. 그러면 안 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내 영토를 늘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을까요? 인구조사를 할 때 우리나라에 이 군인이 얼마나 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 수가 얼마가 돼? 이거 한번 물어봤다가 엄청나게 큰 재앙을 만나잖아요. 그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안 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이 솔로몬은 병마를 굉장히 많이 뒀다는 거예요. 병마를 굉장히 뒀다. 그래서 솔로몬은 병거, 전차, 마병의 성을 건축했다. 왕상, 열왕기상 9장 10절에 나와요. 병거를 매는 말의 외양간이 4,000개가 있었어요. 병거를 매는 말의 외양간이 4,000개, 12,000명의 마병이 있었다. 역대하의 9장에 다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기른 군대, 이 군사가 나의 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경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왜냐하면 아내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7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왕상 열왕기상 11장 3절 1000명이에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한 명씩만 매일 만나도 3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고 평생 안 본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1000명. 1000명.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외교 관계 때문에. 그 주변의 많은 나라를 결혼 관계를 통해서 같이 자기한테 복속시키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략 결혼했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다. 문제는 근데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올 때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다 가져왔어요? 자, 신주단지 쌓아두신 우상들을 다 싸갖고 왔다. 그래서 정말로 솔로몬이 지은 궁궐에 보면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요. 이방의 후궁들, 이방의 그 여왕들이, 이방의 그 첩들이 자기의 신한테 경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경고한 대로 아니나 다를까 이 이방인 아내들이 그쵸 이런 이방 신들을 그 안에 그 첩이나 후궁들을 돌보는 그 많은 유대인의 하녀들 유대인 민족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같이 안 했을까요? 물들어가는 거예요. 물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왕상 11장 4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신 거예요.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은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하지만 우리 요즘 세상도 봐요. 국고가 튼튼해야 돼요. 국고가 달러가 많아야 되고, 그렇죠. 돈이 많아야지 우리가 이 나라가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왕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솔로몬은 금으로 만든 금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고 이런 보좌, 자기가 앉아있는 왕의 자리를 정금으로 입혔어요. 정금, 완전 100% 순두의 정금으로 입히고 자기가 쓰는 모든 그릇 다 금그릇. 솔로몬의 시대는 이 금이 너무 많고 이 모든 것이 번쩍번쩍 금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은 보석으로 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은도 굉장히 귀했는데 은을 아예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이후로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양의 은금을 쌓아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은금이 내게 있기에 마병이 있으니까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외교적으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성전을 지을 때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머물 궁궐을 지을 때 13년이 걸렸어요. 성전은 7년, 궁궐은 13년. 예, 배가 드는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금으로 치장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다 금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 시대에 있던 금 방패 다 뺏어갔죠. 성전에 있던 금 껍데기 다 벗겨갔어요. 금이 나중에 남아나질 않아. 성전의 기물들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력이 은과 금을 의지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죠? 이 세상의 주인이 둘이다.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그렇죠? 하나는 돈이요, 하나는 하나님이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돈을 잡은 거죠. 예,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하나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잘났고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힘껏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다. 다 해봤는데 헛되다. 아마 그 당시에 마약이셨으면 마약했을 수도 있겠어요. 예, 솔로몬이. 예, 우리나라 재벌 3세들이 마약에 많이 빠지죠. 요즘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데. 네 번째 왕이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율법을 네가 계속 쓰면서 필사해서 복사해서 너 옆에 둬라. 율법 말씀을 둬라. 모세오경 말씀이죠. 이거를 두고 네가 이 모든 규례를 지켜야만 한다. 왕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요. 결국은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봐서 나라를 나누지 않았지만 솔로몬 다음에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 다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이 다윗이 정말 기도하면서 모은 모든 것들, 기도하면서 지켜온 모든 것들을 아들한테 주며 신신당부했던 모든 것들을 이 솔로몬은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걸 줄 수 있어요. 헛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해 아래라는 단어예요. 해 아래. 이 해 아래라는 말은 좁은 뜻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없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모두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 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다 때려쳐. 허무한 거야. 솔로몬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 뭐 무슨 일을 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해 아래 하나님 없이 하는 공부, 하나님 없이 하는 봉사, 하나님 없이 열심히 돈 버는 거 다 헛되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모든 것, 세상의 것, 자 허사가 된다. 2절에 보면 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허사다, 소용이 없다. 헛되다가 38회가 나와요. 이 전도서에 전장에 보면. 근데 이 헛되다라는 뜻의 이 원어를 보면 뜻이 뭐냐면 수증기예요. 수증기. 후 하고 입김을 이렇게 부어놓으면 이렇게 쫙 번졌다가 없어지잖아요. 입김, 수증기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금방 있었고 거기다 뭐 그려도 금방 사라지잖아요.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헛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누렸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헛되다. 내가 모든 쾌락을 누려봤고 모든 권세도 누려보고 떵떵거리고 이 호화찬란한 금으로 만든 보좌, 금으로 만든 침대, 금으로 만든 그릇 뭐든지 막 그렇게 살았는데 헛되다. 소용이 없다. 하지만 어때요? 모세오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느니라.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모세오경의 훈련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다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라. 주의 일에 힘써라. 우리 학생들은 주의 일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막 매일같이 와서 막 청소를 하고 이게 주의 일이 아니야. 학생은 학생의 위치를 지켜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그 위치를 지켜나가는 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 헷갈려가지고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서는 맨날 자고 예, 공부 안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모세교육 훈련 잘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간섭하신다. 우리가 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면 그런데 또 해 아래 있는 자들 솔로몬과 같이 무익하다. 사람이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할꼬. 예, 내가 막 지혜가 있어. 그래가지고 많은 판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공도 가져가고 뭐 스바의 여왕이 와서 막 이렇게 막 경배를 하고 우쭐하죠. 예, 그런데 별로야.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더라. 예, 별 의미가 없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의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쵸? 계절이 바뀌면 꽃이 화사하던 꽃도 지고 예, 낙엽이 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무익하다. 하나님 앞에서 예, 절대로 상급이 될 수도 없고 결국은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내 안에 뭐가 커요? 허무함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달렸어. 그런데 열심히 봉사했어.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허무해. 뭐지? 나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기쁨이 없지? 뭐예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사역했을 때 4년째가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4년째. 예, 이제 남편 목사님과의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너무 많이 지친 거예요. 예, 정말 열심히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무조건 열심히 충성되게 막 그렇게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혼자 차를 몰고 정동진까지 갔어요. 혼자 처음 그렇게 먼 거리를 뛰어봤어요. 자동차로. 정동진을 가서 바다를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밖에 나가서 못 울겠더라고요. 창피해서. 그래서 차 안에서 울었어요. 차 안에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나 안 할래요. 더 이상. 정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사모 안 하면 안 돼요. 안 할래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뭐지? 귀가 커졌어요. 정말요? 안 해도 돼요? 하지 마 그래서 정말요? 막 뭐지 이게? 내가 예상했던 답이 아니니까 얘야 그래도 해야 한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만해 하지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가만히 순간 멈칫하고 있었더니 그만해 너 그만해 내가 할게.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뭐예요? 또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나오는 거죠. 회개를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했구나. 내 힘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죽어라고 참고 죽어라고 인내하고 막 죽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닥인 거예요. 바닥. 더 이상 뭐 웃을 힘도 없어. 입꼬리도 안 올라가. 성도를 보고 웃어야 되는데 그 상태가 되니까 이제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사모가. 성도들이 바라는 사모의 모습이 있잖아요. 주의 종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안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숨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나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 우리 고 일선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를 빗대어서 하시면서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줄게. 고기 잡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길 가시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용을 쓸 때는 낚싯줄을 풀어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용을 쓸 때는 애들이든 성도든 용을 쓸 때는 낚싯줄을 막
풀어주래. 마음껏 멀리 가게 풀어주래요. 가봐라. 갈 때까지 가봐라. 그러고 계속 줄을 풀어주래요. 예, 줄이 있는 한, 끊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도망 못 건네는 거죠. 아주 힘껏 아주 막 꼬리를 치고 점핑을 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내버려두래. 저 파도가 오거나 말거나 뒤집어지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래. 이제 슬슬 힘이 빠진다. 이렇게 쭉 파서 이제 슬슬 힘이 빠지고 이 속도가 좀 늦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슬슬 감으래. 슬슬 그때부터 감으면 돼. 그러면 된다. 용 쓸 때 예, 눈에 거슬리고 용 쓸 때 저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막 한 대 탁 때리고 싶고 내버려 둬. 풀어. 여러분 아셨죠? 목사님이 왜 풀어주셨는지. 여러분들 왜 풀어주셨는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풀어주셨잖아요. 할 때까지 해봐라. 그래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안 되겠는데요 목사님. 그렇지. 그러면 이제 다시 목사님. 그 방법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무릎 꿇을 때까지, 내 주권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예수님 방법이죠 사실은. 예수님 방법. 근데 아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알아요. 아는데 되게 어려워요. 순간순간 어려워요. 막 튀어오르고 말 안 되면 한 대 탁 때려서 기절시키고 싶어요.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리면 저거를 잡아 먹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보라야지, 회를 치든지 하면 못 살겠다. 탁 쳐가지고. 그게 내 성질이잖아요. 내 성질. 참는 거죠. 내 힘으로 참아요 또. 그러니까 그게 헤아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헤아려 하는 사역이야. 그러면 결국은 바닥이 나요. 힘들어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또 내가 했나 보다. 또 내가 했군요. 하나님. 내가 용을 또 썼나 보다. 내가 또 용을 썼구나. 여러분 헤아려 하는 공부는 이렇게 힘들어요. 다음 시간에 잘 들으세요. 헤아려 하는 공부는, 하나님 없이 하는 공부는 힘들어요. 왜 해야 돼? 왜 외워야 돼? 이걸 왜 해야 돼? 왜 우리 산마학교 애들 왜 단어를 외워야 돼? 그러면 단어 시험 안 봤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왜 내가 단어 시험을 봐야 되지? 이걸 왜 학교에서 해줘야 되지? 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내버려 두자. 해 아래 하는 게 돼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제가 말을 하죠. 물어봐 좀. 하나님 앞에 물어봐. 네가 너무너무 힘들지? 막 괴롭잖아 하려면. 그러면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 따져. 왜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내가. 근데 왜 그것도 말하지 않아 너는? 너희는 왜 그것도 말도 못해? 그 말이라도 해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요? 물어보기라도 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답을 알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훈련받은 그 안에서 공부를 하면 하지 말라도 해요. 네, 하지 말라도 하고요.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10시만 되면 뭐 유튜브를 볼 때는 시간도 안 가고 12시, 1시까지도 막 이 영상을 보면서도 뭐 공부하려고 그러면 자잖아요. 졸리고. 자잖아요. 근데 늦게까지 공부해요. 정신을 깨서. 내일 뭘 해야 된다 하면.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로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예. 구원을 받았겠죠. 예.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요, 다 변해요. 변하게 된다. 4절 6절에 변한다. 세대가 변하면 또 없어지고, 그쵸? 해가 떴다 지는 것처럼 또 사라지고, 바람과 같이 휙 불어버리면 그 바람과 같이 없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족함이 없어. 예, 만족하지 않는다. 4절부터 11절 보면 왜? 반복이 되니까 만족함이 없어. 만족함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뭘 많이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내 자녀를 말씀의 가치관으로, 예, 모세오경 훈련을 받으면서도 말씀의 가치관으로 훈련되지 않아서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아이를 공부를 시키다 보면요,
아이가 반에서 5등 하면요 1등 하라고 그래요. 1등 하라고 푸시합니다. 반에서 1등 하죠?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지 그래요. 예, 전교 10등 안에 들어보세요. 파주시에서 하라고 그래요. 세상 부모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면 그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당연한 마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없는 돈을 안 주셔서 감사했고, 내가 사모여서 감사했고, 아이들을 뭐 어디 학원에 보내려도 뭐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일단 물질이 없으니까 뭘 보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끝까지 했을 거라니까요, 제가. 예, 돈 가지고.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다 채워주시면 그냥 빵빵한 학교에, 예, 사립학교에 밀어넣고, 예, 대안학교에 넣고, 한 달에 130 이상 들어가는 막 대안학교에 넣고, 막 얘를 막 신앙도 잡고, 뭐 이것도 잡고, 막 2마리, 3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으려고. 자기신은 안 바꾸면서,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 아이가 골리앗과 같이 세상의 스펙은 다 갖출 수 있어요. 하지만 잃어버려요. 예,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 말씀 훈련을 받아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나 더 주신 계명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게 다예요. 복음은 모세오경은 그게 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그 사랑이 너로부터 흘러가게 해라. 이웃으로 흘러가게. 모세오경의 모든 법은요, 다 공동체를 향해서 법이 있어요. 너 혼자 복 받고 너 혼자 잘 되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야. 내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서 있으면 이 공동체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못 사는 사람이 없을 수 없고, 굶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예, 출애굽기에서 그 법을 보면, 사회법, 이 도덕 다 보면 굶어 죽는 과부가 없고요, 고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 마지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모세오경의 법을 다 버리고 형식적인 제사만 남았을 때요, 과부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돼요. 아이들도 인신매매 당해요. 예, 왜 그렇게 됐냐? 예, 모퉁이를 남겨라. 그쵸? 여러분, 모퉁이를 남겨라. 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것이다. 그건 니네 거 아니야. 그런데 안 남긴다는 거예요. 안 남기고 싹 추수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물을 드릴 때 병든 거, 저는 거, 심지어 남의 집 거 뺏어다가, 예,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너희서 이제 제사 그만 드려.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예,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 암흑의 시대가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 아래의 지식도, 예, 많이 아는 것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산마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책을 잘 읽는 아이들 많은데 소설 읽지 마라 얘기해요. 세상 소설 읽지 마라. 세상 소설 읽지 마라. 책 읽는 건 좋은데 세상 소설 읽지 마라. 예, 너 전혀 도움 안 된다. 나중에 말씀 안 들어간다. 말씀 안 들어간다. 그리고 산만해져요. 굉장히 산만해져요. 정신적으로 산만해져요. 겉으로는 몰라요. 예, 정신적으로 산만해서, 예, 세상 소설, 예, 재미 삼아서 읽는 소설들, 예, 그런 거 읽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세상 책들 많이 안 읽는 게 좋습니다. 읽으려면, 예, 톨스토이 이런 기독교 고전, 예, 상탄 거, 노벨상 탄 거 이런 것 좀 읽어라. 어렵지만 그런 거를 읽기를 시작을 해라. 그리고 넓혀라. 교양, 과학, 책, 음악에 관한 책, 미술에 관한 책 좀 폭넓게 읽어라. 예, 소설만 딥다 읽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예, 신앙에 절대 도움 안 돼요. 더군다나 웹소설 읽는 친구들, 웹툰, 웹소설, 예, 그거는 문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쓰레기입니다. 예, 쓰레기를 자꾸 보지 마세요. 예, 그거 돈 주고 보잖아요. 예, 보지 마세요. 예, 정말로 좋지 않아요. 완전 대중문화는 굉장히 안 좋아. 요즘에는 진짜로 굉장히 안 좋고요. 제가 보면 동성애 코드는요, 이제 다 고정적으로 끼는 것 같아요. 그냥 뜬금없이 나와요. 뜬금없이. 정말로 앞뒤 문맥이 안 맞는데 뜬금없이 동성애 커플들을 하나씩 다 넣고 영화든 소설이든 다 들어가요.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지 뭐든 그렇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보는 게 좋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2:13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폈다. 그런데 이게 괴롭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준 건데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준 인생의 복을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다는 소리야. 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못 깨달았어요. 이 솔로몬은 왕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 깊이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내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 하나님 없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바람 아무리 잡아보려고 하세요. 잡히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 헛되다. 이 솔로몬이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정말로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이 인생이.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갔다면 너무나 좋았겠죠.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게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뭐냐면요, 너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 그냥 한 번 듣고 끝나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자라야 된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희가 자라라. 성장해야 된다. 자, 성장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일 주일이고, 9월 첫 주고, 모세오경 훈련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동부 학생들, 또 우리 모세오경 훈련을 여러 번 반복하신 분들 많잖아요. 창세기. 습관적으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습관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시지 마. 그 말씀에요, 늘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도 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다른 구절들이 막 정말로 튀어 올라와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은혜가 돼요. 그거를 찾아내시는 게 훈련 과정이에요. 그거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냥 책에 있는 거, 내가 예전에 써놨던 답, 옛날에 책이 있으니까 그 책 가지고 옛날에 써놨던 답을 그냥 다시 말해주고 그냥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남의 얘기 듣고 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이것이 또 한번 해 아래서 하는 것이 되면 무익하다. 예, 정말로 바람 잡는 것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오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하고 훈련에 가시면, 만약에 나는 이 훈련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고 가세요. 하나님, 교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같이 훈련받는 지체들을 통해서 어떤 낱말이든 말이든 단어 한 말이라도 하나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있죠? 그러면 기가 막혀요. 만나주세요. 정말로 만나주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 예, 그래서 그러고 나오면 그 2시간의 훈련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막 마음이 충만해지고 기뻐서 온다는 거예요. 기뻐서 온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마찬가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아직 어린 친구들은. 또 코로나 때문에 2년 이상을 못하다가 하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훈련이고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받되 솔로몬처럼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간 어리석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아버지 그가 그것을 누리고 세상의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내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기도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